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오리다. 아멘. 그 자녀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뒤에 율례와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 이런 불상사 없게 해주시고 성령 축제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모든 젊은이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주셔서 급족한 은혜의 동아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죄인은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크신 능력내 잘 길러주셨네. 요사시 사절날 햇빛 뻔한 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길가에 고운 꽃 주님의 솜씨라 도와주셨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것도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불렀던 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자랑 중에 자랑이고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귀한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할까 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동에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능교회가 한 46년 전에는 그냥 연예인 교회였다고 합니다. 연예인 교회. 연예인하고 무슨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연예계 안에 온 방송국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하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구봉서 씨라고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곽규석 씨라고 아시죠? 두 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고은을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아니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인데 너무너무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연예계에서는. 지금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 지금 탑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다 싫고 예수가 좋다고 하니 누가 그걸 믿겠어요? 가끔 눈이 안 보일 때 뭐 하면 되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한대요. 와, 이거라고. 기독교 방송국에 처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프로그램. 처음 생겼었어요. 그때 그야말로 고은아 씨가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일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도 그냥 기이하고 참 의아하다만 바라봤지 예수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제가 서울에 와서 방송을 할 때도 정말 내 모든 신앙은 박수갈채와 명예와 물질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바라면서 너무 이상했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한테 와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 공부하자 오늘 예배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고 믿을 것이 너무 없나 보다. 저는 그때만 해도 믿을 것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40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꽃다운 나이에 박수같이 받고 있었고요. 또 남편이 시소설, 레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를 쓰는 작가였습니다. 당선작을 내는 사람이었고 상도 많이 타고 생긴 것도 무지 잘생겼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이 남자의 야망과 정말 서로 힘을 합쳐서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들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면 내 주먹 믿어라, 내 실력 믿어, 내 돈 믿어라고 했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옆에서 보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을 그때 제 남편이 갑자기 뭐든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것도 1등하는 걸 좋아해서 마음 먹으면 소주를 하룻밤에 12병도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담배를 하루 3갈 이상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담배 연기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남편의 깊숙이 들어가서 바라볼 때는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봤고요. 저도 인기가 좋다, 돈이 있다, 모든 것을 갖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내 가슴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다 벗어 던지고 잘 될 거라고, 이 세상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 남편이 너무 술을 마시고 너무 과로를 했나 봐요. 감기 몸살가 오기 시작해서 앓기 시작을 하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는 뭐든지 최고만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유명한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께서 진찰을 해보고 가더니 이 숨쉬는 쪽에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이런 말은 정말 거짓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1년에 2번 입원하던 것이 또 1년 지나면 4번, 5번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지나고 나면서 이제 10번 가까이 입원 퇴원을 하지만 남편의 이 숨쉬는 것, 기침하는 것은 멎을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느닷없이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걸기 시작했고 숨 쉬는 게 조금 괜찮으면 퇴원하고 산소호흡기를 벗어놓고 그랬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세상의 모든 약은 좋으니까 뭐든지 꼭 나을 수 있다고 정말 열심으로 남편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찾아갔더니 선생님, 지금까지는 병원에 계실 때만 산소호흡기를 끼웠지만 이제 숨을 쉬는 모든 곳이 다
너무 나빠져서 산소호흡기를 1분만 코에서 벗어도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됐습니다. 표현을 하실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옆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을 표현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어떤 기계가 모터가 푹 돌아가면서 산소를 만들어주면 얇은 인결줄을 꽂고 코에다 걸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태어나서 안방에서 5m, 10m 바깥에 산소호흡기를 두고 그 줄에 매어서 남편은 그날부터 안고 쓰고 밥을 먹고 모든 것을 그 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지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짐은 메었기에 이제 부여치고 나가야 되죠.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그 많다던 그 물질도 재물도 집도 팔았어야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혜택이 참 많은데 그때만 해도 작가나 배우들한테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어요. 한번 입원했다 태어나면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집도 없어지고 부잣집 아들이 시골 땅 떠먹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게 지나면서 너무 어찌할 상황이 너무 나빠지지만 어떻든 견뎌내야 됐었어요. 일동만 종환이 제가 딸 둘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보냈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니 제가 그 학교를 어떻게 보낼 내 힘이 닿을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겨울방학 지나고 개학할 때쯤이 돼서 방송에서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아빠 방에서 저를 불러요. 들어갔더니 침대에 아빠를 뉘어놓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아빠 양쪽에서 딸들이 주사기를 하나씩 들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양쪽에서 아빠한테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사 놓는 것을 정말 놓기는커녕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정말 싫어하는데 어린 두 딸이 아빠에게 주사를 놓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안 계실 때 또 아빠가 혼자 계실 때 아빠가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동네 가까운 의사를 왕정수했대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주사 넣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사 넣는 걸 배워서 너무 주사를 잘 놓게 돼서 이제 저를 놀래켜주려고 주사를 넣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큰 딸이 중3이었고 작은 딸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렇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그것들 의지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좋아지고 어느 날 응급실로 실려가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식 듣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중환자실 그 독방 같은 데도 누워있지 못하고 동 하나 누워있는 달랑 누워서 내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도대체 줄이 몇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 입 안에 무슨 산소호흡기 같은 이제 이 기계 갖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그 줄이 어떤 기계에 연결돼서 기계가 옆에서 숨을 쉬어주고 있고요. 오른손에 링겔, 왼손에 피공사가 들어가고 이제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심전도가 맥박이 언제 끊어지면 그냥 희세실로 갈 것일까 봐요. 주렁주렁 다 매달려 있고 정말 눈만 뜨고 있지 눈, 코, 입이 다 매달려서 너무너무 애통하게 누워있는데 남편이 눈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산소호흡기를 안 띄워봤지만 모르지만 제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병원을 안 가본 데도 없고 수시침 유명하지만 그 유명한 가서 새벽 4시부터 줄 서서 남편은 시간 되면 모셔가서 맞고 중국 대침을 안 맞았나
그리고 너무너무 기침을 하니까 몸이 야려가기 시작하니까 뼈가 가지게 남으니까 또 보약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약뿐만이 아니라 뭐 개가 좋다고 그래서 한 근, 두 근 사서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개를 한 마리씩 사다가 걸어놓고 그렇게도 어떻게 해본 적이 있고 염소가 좋다고 해서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용근약이 좀 뭐 해도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뱀이 좋다고 그래요. 뱀이 너무 비싸요. 하지만 돈 들면 뱀집에 가서 뱀을 몇 마리를 구워주면 이걸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또 공개도 했고 이것저것 말을 못하겠지만 회복을 못 시켰는데 살려달라고 저한테 내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약까지 공부를 해봤냐면 10월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사변을 겪으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태를 한 개 구해서 부용했더니 벌떡 일어났대요. 그렇게 좋은 약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에 가서 기웃거리도 안 되고 이거 법에 걸리면 큰일 난다는데 어떤 산부인과 의사께서 제가 불쌍했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누가 볼까봐 사람도 안 보이는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누가 깡통에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빨리 갖고 가시라고. 이것도 살모섬은 약이 안 된대. 사람은 안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뛰어서 집으로 와서 참기름에 남편에게 거짓말로 좋은 보약이라 뭐 팬이 간이니 뭐 좋은 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좋은 약이니까 믿고 마지막 한 점까지 공개했지만 못 일으킨 나에게 좀 살려달라.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어디 숨을 곳은 없지만 코너로 몰리면서 아득해지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했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밖에 나가서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친구들이 가끔 모셔왔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몇 시간을 바꿔가면서 했고 다음에 목사님들 가신다며 제가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눈물로 가득 고여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메모지하고 볼펜을 달라고 그래서 손에 쥐어줬더니 누워서 글자를 몇 개 써서 저한테 주는데 읽어보래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고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썼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내 목숨을 내놓고 곡기를 끊고 남편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금식기도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헌금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서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 사람도 못 돼요. 지금 모든 기계에 매달려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이제 친구들도 친척들도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막 멀리 떠나고 야 너는 어떻게 사냐 슬퍼만 시작 난리게 된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한 영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의 종들께서 오셔서 금식으로 기도하시겠다고.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본시로도 오게 되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시 어떤 때 중환자실로 가면 중환자실에도 찾아오셔서 귀는 열려 있어서 듣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이 세상 것 다 갖고 계셨고 능력도 있으시고 글도 잘 쓰시고 제 남편이 언제나 그랬거든요. 국력이 약해서 내가 노벨문학상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 그 모든 걸 갖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 아닙니까? 정한이치 죽지? 그럼 그런데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영생은 무슨 영생? 아니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꼭 두 갈래 길이 있답니다. 한 갈래 길은 지금같이 모든 것을 누렸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예수를 믿게 되시고 마음을 열어서 죄사 한 번 받으면 가는 곳인데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아, 천국 좋은 곳이라네. 제 남편도 성경도 있고요. 작가가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글자로만. 좋다는 곳이라네. 그런 데를 간다고 그럴 수가 있다고. 또 한 곳이 있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황금 덩어리를 다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모르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면 한 군데 더 갈 곳이 있대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지옥. 거기 무슨 곳이라네. 거기 나쁜 곳이야. 무섭고 나쁜 곳이 아니네. 불이 지글지글 끓는 곳에 던지워져서 죽지도 살지도 않고 영원히 불고등에서 죽지도 살지도 않고 고통받는 그곳이 지옥이래. 와, 들어봤어야지.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자고 기도하고 말씀들 들어봤어야지. 세상이 내 것인데, 교만이 하늘을 찔르는 돈이 다 내 것인데 그 무슨 소용? 제 남편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어느 날 주문자실에서 기운만 깜빡하고 귀만 열고 있을 때 주의 종들이 오셔서 중보하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예비하는 모든 말씀을 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제 남편의 큰 완악하고 돌덩이 같은 교만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두들겨 부시고 빗장을 열게 하셔서 겨우 음성만 듣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곳에서 다시 이혼실로 오게 하시면서 제 남편을 바뀌어놓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다 남이더라고. 내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이 여보게 난 요새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엑스레이가 내 가슴을 찍을 때 해마다 내가 병이 언제 나을 것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내 가슴 속에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까만지 날마다 엑스레이가 내 죄를 박아놓고 있는 착각이 든다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가 무슨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입에 담아보지 않은 말들을 내쏟기 시작해. 78kg 당당하던 그 사람이 뼈와 가죽만 남아서 가라운데 몽둥이에서 아이고 이렇게 선신백기 나가네요. 남편이 그래요. 요즘 내 몸무게 셀 때 나는 이제 나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저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일평생 지어왔던 모든 죄의 중량만을 바라보기는 착각이 든다네.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겠을까? 무슨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겠을까? 나는 알 수도 없는 사람을 변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일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감동을 받고 날마다 몸은 좋아지지 않고 병도 못했지만 그 병신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정말 하늘나라가 왔던 것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있지만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는 길을 가야 되는 순간들을 이렇게 맞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굉장히 밝은 얼굴로 여보게 내가 죽고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줘. 이렇게 정말 유언한 유언, 정말 자기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실히 증거해주면서 어느 날 하늘 날아갈 준비가 돼서 집으로 모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달려오셔서 오른손을 목사님 왼손을 전도사님 잡아주시고 한없이 축복 기도해 주시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남편은 마치 안개와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헛것만 붙들고 살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되고 활짝 웃는 얼굴로 기침도 먹고, 제 남편은 어느 날 천국으로 저보다 먼저 소천했습니다. 아, 천국 갔다니까요. 제가 무슨 천국 간 뭐를 했어야지 천국을 가죠. 아니, 천국을 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은 다 죽어가야 다 생겨졌고 여보인데 다 뭐가 조금 있으면 걸려줄 수가 다 그런 꼴만 보고 오다가 있을지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에 감사 안에 용서 안에 긍휼 안에 제 남편이 천국을 가고 나니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 뭐 믿고 살았니? 그래, 나도 뭐 인기인도 뭐 모든 랭킹 3위까지 올라가서 내가 정말 스크린도 만져봤고 뭐 그랬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뭐 병원에 제일 윗을 모시고 와서 돈 많이 돼요. 그 돈 보따리 다 드릴 테니까 이 사람만 좀 살려달래요. 이 사람만. 이 돈쟁이 이 사람만 살려주시면 된대요. 그렇게 많은 돈의 주인이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그 사람이 그 지돈 가지고 자기 목숨을 1초도 연장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대철 국회의원, 그 아들도 국회의원인데 그 아버지가 또 유명한 정의당 씨라고 국회의원. 어느 날 그 정의당 씨가 죽어나가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죽네. 죽는구나. 날마다 그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길을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지 것 가지고 지가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지옥 갈 수도 없는 것들 날마다 인생의 초라함, 인생의 무의미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 하나님만이 도와서 오늘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눈을 깜빡하는 것도 부어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날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천국 보내고 정신이 번쩍 나서 방송국에 가봤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기 뭐 정용수기가 간호사입니다. 안수만 받은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안수를 두려워서 그런지 안 받고 있고요. 어머 무슨 임동진 장로, 아니 장로 갖고도 목말라서 이제 목사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정년해서 또 문화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야 한미수 장로, 어머 송지열 장로, 뭐 장로들이 시글시글 보글보글해요. 집사들은 더 많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김혜자 씨가 권사합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방송국 안에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주시고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 준비하고 계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애들 중에 신혜라라고 귀한 여자가 있어요. 또 유호정이라는 그 친구하고 카이라라는 그 또 최수정 부인하고 다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수정 형제도 너무너무 장로님이 돼서 너무 기뻐서 어디를 가나 큰 탤런트 모임에서도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처신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같이 하는 중에 이 보기하고 같이 제가 안성만이를 하는데 그렇게 이쁜 것이 예수를 안 입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죽겠는데 내 속으로 저기 무엇이 예수 몰라서 불구덩이 가서 저거 지글지글 타면 아까워서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방송 6개월 하는 동안에 막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편지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제가 성경책을 팍 펴서 예쁜 걸 해서 같은 성경도 써주고 하면서 이제 선물 주고 헤어졌어요. 뭐야 예수님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호주로 집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이보희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어머 너무너무 기뻐라. 난 아무것도 한 번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얘기만 하고 성경책 하나 줬는데 내가 방송에서 보희야 너 나한테 할 얘기 없니? 선생님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너무 좋아요. 한참 지난 데만 나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엄정화라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였잖아요. 영화를 찍는데 그렇게 외로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시집가고 싶어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정형수술을 잘못해갖고요. 난 너무 속상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난 너무 이쁜데 네가 어떻게 외롭니? 나는 이 나이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초점으로 만나시고 언제나 내 앞에 가서 결박을 풀으시고 정말 낮에와 밤에 정말 다 추름을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 촬영하다가 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러면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큐브 이제 또 촬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기쁜 소식이요. 무슨 소식? 엄정화가 교회 나간대요. 우와 무슨 일이야.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나 예수 만나고 정말 가슴이 터지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늘 나라 구원받는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밖에 저는 보인 것이 없는데 너 우리 위안 나면 안 돼. 너 거의 예수에 믿어야 돼. 막 이래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시간이 되고 그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모든 본연사를 일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로 그 이후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모살께서 제가 47살에 혼자 됐거든요. 찬양대원 교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47살에 혼자 돼서 예수가 줘서 막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 찬양 좋다 그랬더니 찬양대 시위자가 오늘 저한테 와서 저 찬양대 와서 같이 찬양 좀 하시죠. 어머 난 생각밖에 안 했는데 웬 응답이야. 그래서 제가 찬양대 가서 47살 돼서 88년 1월달에 남편 보내고 성가대 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고 거기 있는 자마다 주여를 찬양하는데 목을 터져 나가게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날마다 옛날에 시커먼 글자였던 것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은 정말 징벌과 모든 것들이 이곳에 그 잘난 사도 바울이라는 남자가 눈에서 뻐꾸리 하나 이렇게 벗겨주더니 그렇게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 못 살게 하더니 그렇게 주님 위해서 뛰어다니는 아버지 나 이 남자 좀 닮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애기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말 네 그래 그 다음서부터 장로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예수 믿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죄송해요 예수 믿으시냐고 예. 아니 무당 좀 주었는데요. 확인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 배우기 때문에 무당도 축으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만 만나고 무당 그런 천물 같은 거에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이 뭔데요? 지금 그렇게 예수 만나는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래요. 그것을 하죠. 그것을 하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간 거였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든지 저는 거기서 멀어요? 가까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커요? 자 물어본 적 없어요. 다 같은 것을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불러주시는지 예수의 이름을 빨리 이게 내가 증인
죽어가는 그 숨 넘어가는 사람 밑에서 외국의 외자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예수 만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게 알 수도 없는 데서 오락가락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너무 기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이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80 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모세는 80세부터 그렇게 큰일을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80세까지 그래도 좀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써주실래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80이 다 됐어요. 아버지 80이 그럼 끝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한 1, 2년 동안에 어디 중요한 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꼭 여호수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14장까지 가서 꼭 갈렙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들 큰 예배 때마다 한 106번을 제가 그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 제가 80살 얘기했더니 갈렙이요? 85세 이상제를 내게 주소서 한 갈렙이요? 아버지, 그런가 5년 연장시켜 주실래요? 85세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보름 전인가 그 운전면허증을 다시 갱신하라고 그런 거예요. 3년이 지났다고. 그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갱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 치매 검사과까지 같이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치매 검사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검사증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강의 받더니 새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3년 후에 또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지금 82살인데 3년 연장해 주셔. 그럼 꼭 85살이래요. 아버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고요. 정말 주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하늘께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은석도 부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초장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공중에 나는 새는 추선자예요. 들여준 대가파 추선자라니까. 아버지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정금같이 나고 날마다 도와주겠다고 성령께서 날 말씀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성령 손을 지말까 내가 주님 만나 그 깨끗한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살 수 있고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지금 100살 넘으신 김형석 씨라고 아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분이 어느 날 누구하고 인터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김 교수님은 몇 세 때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80세, 60세 사이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0대, 60대에서부터 80대가 가장 전성기였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저는 지금이 전성시대네요. 정말 전성기답게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성령의 부름 부으심을 받고 어디나 기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 수만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제가 외국에 뭐 집회를 한다든가 또 우리 배우나 가수나 탤런트나 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하면은 단체를 가지고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가 부활 승천한 데까지 뮤지컬을 만들어서 물론 뭐 이제 다 모여서 우리 이제 임동진 목사님 되시기 전까지 모세랑 15년 하셨고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 날마다 머리로 예수님 바르시고 기름을 부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시고 이렇게 정영숙 권사도 언제나 엄마 마리아를 하고 저는 이제 혈류증 여행을 하고 해서 세계 만방을 아버지는 땅끝까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그 극장
대한민국 사람은 서보지도 않았던데 아버지 저거 주세요. 저기서 예수가 부활 승천할 거니까요. 그러면 꼭 그 극장을 주셔서 9,000석짜리를 주시는데 겁도 안 나요.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고 뛰어다니더니 그걸 꽉꽉 채워주시는 알수도 없는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루어주시는 그런 길들을, 그런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넣거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정말 그 많은 공연과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싸움과 그 많은 축복과 그 은밀한 기적들을 어떻게 다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고 몇 시간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그때 또 나누기를 원하고요. 지금 저는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또 구원해 주셔서 자녀 상황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멋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감히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시간 나올 때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날 것을 하나님께 또 뺏어보려고 그러는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조물주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이 되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복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리고 간갑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소도 넓혀주심도 말미암아 더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이 속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님의 시여라. 우리 내 인생 가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합시다. 믿습니다. 예수 예수님 사랑해요. 내 죄 위에 죽으
모대한 육체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곳에 쓰여진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11월 첫 주입니다. 벌써 11월 첫 주 이제 2달이면 이 해가 갑니다.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 뜻을 다시 한번 우리 새겨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받든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간증을 내주신 우리 최선자 목사님,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선자 목사님이 그 연극 야곱이라고 그 한현수 장로님하고 하는 이 연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자리를 꼭 한번 만들어서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며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이수원들 머리 우회와 여의도 감리교회 우회와 한인 목사와 모든 성도들 머리 우회와 이태원 헬로원 행사로 인해 대참사를 당한 고통과 슬픔을 당해 마음이 아파 있는 모든 유가족 머리 우회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